주님은 사랑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만일을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는 이름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대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리고 늘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도하여 그들이 물을 올리는 성읍을 아래에 모르고 함께한 백성은 그에게 말하니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너가려 하는 목이 사이사이 저기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물이 블레셋으로 하나의 물이 세례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러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저거에는 하나님이니라. 같이 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가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예, 귀중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블레셋의 엄청난 군사 때문에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로 숨고 숲으로 도망을 치고 바위 틈에 숨고 웅변한 곳에 웅덩이 이런 곳에 다 숨어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어떤 사람들은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의해서 선택된 3,000명 가운데 다 도망을 치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600명이 끝까지 남아서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승리의 맛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가 도망을 치거나 어떤 은밀한 곳에 빠져 있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들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울이 이제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성려나무 아래 머물러 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생사를 걸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울왕은 기브의 변두리에 있는 미그론에 있는 성려나무에서 600명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전방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 뒤에 있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구경만 하고 있는 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요나단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과 사울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사울은 그냥 그 뒤 후방에서 머물러 있고 요나단은 직접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울왕 하면 전쟁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움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왕을 뽑을 때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블레셋과 싸움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혹시 전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될 것이 사울인데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게 되면 그냥 구경꾼처럼 뒤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골리앗과 다윗과 싸움이 시작될 때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당시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가지고 창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무장한 사람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만 가지고 나가는 그런 때에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 하는 거야? 어림도 없어. 너는 저 골리앗을 당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희망을 주기는커녕 안 된다는 말을 했지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사울왕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이 문제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또 교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울처럼 그냥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요나단처럼 정말 적진으로 뛰어들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경꾼에서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잘 해봐서 알겠지만은 교회 생활도 구경꾼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내가 참여를 하고 어떤 봉사, 어떤 여성교회, 남성교회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에서 성가단에 속장, 인도자나 이런 것을 쭉 하게 되면 믿음이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고 교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참여하는 거예요. 구경꾼에서 참여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내게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내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이 뭐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게 될 큰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참여자로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심느냐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냐, 이렇게 할 때 나중에 우리가 거둬들이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열심으로 심고 열심으로 두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과 의사 중에서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삶의 큰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그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섬길 때에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신과 의사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무슨 문제를 만날 때에 섬기려고 하는, 내가 무언가를 참여하고 나의 모든 인생을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때에 그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이 잘못되고 어떤 일을, 큰 일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경이 그래, 나는 상황이 그래서 어려워, 이렇게 사실은 많은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원하는 환경을 찾아보고, 그리고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일이 되도록 일어서는 자가 인생이든 교회이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투력 이렇게 열세한 그런 이때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나단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면서 또 6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육신을, 말하자면 자기를 드린 육적인 표현이 바로 할례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도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저기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요나단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겠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은 숫자가 많아서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 사람이 많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떤 환경,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 돈이 많고 적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좋은 환경만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오늘도 요나단처럼 승리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나는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문제를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